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우리 장로님들 일상과 삶 안에서 이렇게 나눠주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셨고 또 장로님들은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응답하기 원했는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요. 나눠주실 때 연약함이 느껴지면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또한 부족합니다. 장로님들 나눠주실 때 부족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흠이라고 생각되면 덮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문승상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같이 영성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가 교감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이야기가 조금 장황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널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석 주 동안 장로님들의 걸어오신 삶 속에서의 영성을 듣고 그 영적 깊이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 염려됩니다. 더구나 덕신 공동체의 성도님들 모두가 듬직한 믿음의 용사여 주의 훌륭한 일꾼들이신데 감히 어리석고 미미한 저의 삶 속에서의 영성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린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그 아픔에만 머물러 반복하여 말하면 넋두리가 되지만은 아픔을 승화시켜서 삶의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엮어 나가려고 노력하면 그 아픔은 역사가 됩니다. 지난 세월 제가 주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으면서 아픔을 듣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변변치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3년 5개월 동안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3년 2월 말에 고흥 풍남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과제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교육 연구에 힘쓴 일이고 셋째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초등 영어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인도받아서 모든 교육 활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72년 제 나이 22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면 금오섬, 지금의 둘레길로 유명한 섬입니다. 면 소재지인 우황리에 닿기 바로 전 마을인 대율의 육포초등학교 총각 선생님으로 4년째 근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서 그들을 놀려줘야 되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갔다 오는 길에 여수 진남관 앞에 있는 대양서림에서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저녁이면 초롱불 앞에 앉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몰랐지만 예수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라는 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 마태복음부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던 중 저는 저도 모르게 방바닥에 내려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중얼을 거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건너편에 아담한 돌담집인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은 좌절과 상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집착과 고집으로 부잣집 살림이 바닥까지 거덜이 났습니다. 급기야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큰형님께서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저희 손이 형님과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님의 딸들은 중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 형님의 그 정성을 평생 잊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 살림만 키운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잃는 아픔이 연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1968년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5년 후인 1973년 6월에 하늘같이 믿던 큰형님마저 자녀 6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큰형님이 돌아가신 후로 홀로 되신 아버지와 큰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은 다시 회복하자고 굳게 다짐하던 큰형님을 잃은 상심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상실의 아픔으로 저의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을 하고 새벽이면 성경도 읽곤 했지만 생활은 술에 취하는 날이 계속되는 이율배반적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무려 3년을 술에 의지하며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에 절어 살던 저는 불현듯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황을 끝내자. 그것은 결혼이 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976년 2월 중매로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다음 날 향이람이 있는 돌산 율림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혼살림이랄 것도 없이 이불 보통이 하나와 살림살이 몇 개를 챙겨서 학교로 떠났습니다. 이제 갓 살림을 시작한 저에게 아버지는 결혼 전과 똑같은 생각으로 매달 저를 찾아와 봉급 전액을 가져가셨습니다. 결혼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저는 봉급을 받으면 아버지께 모두 드리고 이튿날 학교에 출근할 때는 아버지께 차비를 받아서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신혼의 아들에게서 어떤 어린 조카들을 보살펴야 한다며 봉급을 챙겨가시는 아버지에게 저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아버지께 있는 돈을 다 털어드려야 했습니다. 아직 변변히 이해시킬 여유도 없는 아내에게 면목 없는 것이었지만 큰형님과의 약속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딸처럼 의지하던 막내 아들이 서둘러 결혼을 하고 떠난 후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날로 쇠약해지셨습니다. 1977년 7월에 그 긴 고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 집안이 거덜나고 살림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삶은 저의 일생의 반면 교사가 되셨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저의 삶의 지침은 순리대로 살자였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는 순리대로 살자라는 그 순리라는 어려운 말을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바꿨습니다. 저의 카톡 문지방에는 이 말이 걸려 있습니다. 관사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몇 번이나 이사를 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산에서의 신혼살이는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8년 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순천 순광교회의 정병문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설교 주제가 친구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 기어이 눈물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따스한 우정과 사랑에 나는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한해에 매달리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시며 나를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철야 기도를 결심을 합니다. 토요일 저녁을 먹고 교회에 가서 난로도 없는 차디찬 마루에 앉아 날이 셀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 보았습니다. 토요일 밤에 철야 기도는 2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주님만 부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새벽이 올 때까지 추위와 싸움을 했을 뿐이었지만 그래도 새벽이 되면 댕그렁댕그렁 종을 치는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순천으로 이동 관련 가기를 포기하고 1년을 더 거기 머물기로 작정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철야 기도를 끝내고 우연히 교감 선생님과 대화를 하던 중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내신을 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맨 마지막 번으로 전입이 되어 산골인 용수동 삼거초등학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5년 여수의 헌 책방에서 우연히 낡은 영어 성경 한 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인데 고체 영어, 옛날체 영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어렵지만 더듬거리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 영어 공부에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삼거 초등학교에 와서 근무할 때는 손 안에 드는 작은 영어판 신약 성경을 구해서 일과 시간이 끝나면 새소리, 노루 울음소리만 들리는 산골에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영어 성경들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순천에서 영어 성경을 구하지 못하면 광주 충장로에 있는 가장 큰 서점, 전남의 가장 큰 서점인 삼복서점까지 가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영어 성경들입니다. 제 앞에 있는 작은 손 안에 든 작은 성경이 79년에 구입해서 읽었던 신약 성경 영문판입니다. 제가 구한 맨 마지막 영어 성경은 1996년에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 달간 영어 연수를 받을 때 대학 구내 서점에서 산 것입니다. 그런 열심도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는 종이책과는 이별을 하고 컴퓨터 화면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영어 성경이 아닌 다른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이 외국어 공부의 중심이 됩니다. 2003년 방통대 일본어과 3학년에 편입하면서 일본어 성경을, 2009년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국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중국어과 3학년에 편입하게 된 것도 중국어 성경을 열심히 읽은 덕이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성경이 처음 읽었던 성경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스페인어 성경입니다. 2015년에는 중국어 듣기가 원활해지면 스페인어를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다운받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인 내 사랑하는 책이 제공하는 많은 성경이나 미국의 성경 사이트인 BibleGateway.com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책은 조금 뒤로 좀 돌려주시랍니까? 내 사랑하는 책 그냥 책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무료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이렇게 인스톨을 하면 우리 성경 7가지, 영어 성경 9가지, 일본어 성경까지를 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웨이는 제일 아래에 영어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이 바이블 게이트웨이에 들어가면 전 세계 약 300개의 언어로 된 성경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체험 이후 주님은 제게 늘 도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제게 만난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독촉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꿈이었던 대학생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72년에 교육부에서 서울대학교 부설 방송통신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못한 사람들을 위한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금호도 유포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통신과정이라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원서를 제출해 봤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그 후로 5번이나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학기 6개월 동안은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 공원을 어슬렁거리거나 아니면 책상에 엎드려 있기 일쑤였습니다. 학년 말고사 때는 전 과목을 백지를 냈습니다. 통지표 성적은 모두 가였습니다. 고등학교 전 과목 성적이 가이니 대학에 합격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돌산 율림초등학교에 있을 때 동료 선생님들께 그 아픔을 이야기했더니 여기서 제1교회 장로님이셨던 교감선생님께서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경쟁이 높으니 인원이 미달인 농학과로 원서를 제출해서 합격하면 농학과를 마치고 초등교육과를 도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27살인 1977년 농학과를 합격하였습니다. 6번 만에 얻은 합격이라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농학과 2년, 초등교육과 2년, 찬양대 지휘를 맡은 해인 1983년 기독음대 지휘과 2년, 방통대가 전문대 과정에서 학사과정으로 바뀌면서 수학연한이 5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영어과 5년, 1994년에 휴직을 하고 석사과정인 교원대 대학원 영어교육과 2년, 2003년 일본어과 3학년에 편입하여서 2년, 2005년 순천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3년, 정년 퇴임을 하던 2013년에 중국어과 3학년에 편입해서 2015년에 졸업을 하기까지 40여 년에 걸친 8개 대학의 긴 여정이 끝이 납니다.
제가 처음 합격했던 방통대 농학과 학생증입니다. (77년) 27살 때와 이제 70이 된 지금입니다. 저는 제 얼굴에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자연의 일부, 저도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쭈그러지고 고랑진 얼굴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 누구도 영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 나 모르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던 저에게 반짝하는 기회가 옵니다.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입니다. 1996년 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교육부에서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장차 실시될 초등영어 교육의 교육 과정을 만드셨습니다. 대학원 입학 당시 초등영어 교육 전공 합격자는 저 혼자여서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초등영어과 교육 과정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교수님과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자 다음 해부터 시작될 초등영어 교육 준비를 위해서 각 도별로 초등영어 교사들에 대한 영어 강습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대학원에서 초등영어를 전공한 저로서는 강사로 활동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전남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전반의 책임자로 교재와 각종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개발하느라 몇 년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의 원어민들을 초빙해서 배치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한 사전 교육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원어민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말하기의 능력은 영어 성경 읽기를 바탕으로 영어 설교 방송을 오랫동안 들은 결과였습니다. 영어 방송을 듣게 된 그 우연한 계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읽고만 있던 저는 영어 방송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항상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여 영어 방송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기회만 있으면 조심스럽게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정말 꿈 같은 그 행운의 기회가 왔습니다. 1982년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다가 극동방송의 영어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극동방송은 FEBC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약자입니다. 극동방송은 동아시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미국의 본부를 둔 방송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많은 지역에 극동방송이 있지만 제가 영어 방송을 듣게 된 그때는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하나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은 인천에 송신소가 있었는데 주로 중국을 향해서 복음 선교 방송을 하다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만 송신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서 국내에 있는 미군들을 위한 영어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 시각에 우연히 제가 영어 방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라디오에 녹음 테이프를 넣고 기다리고 있다가 곧바로 녹음을 했습니다. 당시는 그 극동방송이 AM 방송이라 천둥번개가 치면 라디오 전파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찌지직 소리가 그치진 않곤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영어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아는 말이 늘어나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영어 원어민 교수님의 강의를 부담 없이 듣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정부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선발해서 여러 팀으로 나누어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 한 달간 무료 연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 달간 연수하는 팀에 합류해서 총무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의 선생님들은 읽기는 할 수 있었지만 말하기는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모든 교섭은 제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영어타운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전남 최초로 광양 영어타운이 개설되었는데 제가 이제 옥령초등학교에서 광양중마초등학교로 임지를 옮기고 광양 영어타운을 개설하게 되어서 타운의 설계와 기본 기획을 하고 원어민을 데려와서 운영 교재를 만들어서 3년 반 동안 영어타운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외국 공부를 하는 데 성경은 가장 훌륭한 교재였습니다. 시사영어사에서 발행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CNN 뉴스 교재를 사서 영어 공부를 해봤지만 세상 뉴스는 온갖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 뉴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을 산란하기만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7, 80년대에 초등학교 교사로 영어에 관심을 갖고 말하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고 어찌 보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격려하시며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983년에는 느닷없이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을 받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지휘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시작했을 때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 실기 연습, 음악 이론 공부, 발성 연습, 곡을 다듬는 요령 등 음악 전공을 하지 않은 저로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막상 지휘자라는 커다란 짐을 맡고 나니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금식 기간에는 음식은 입에 대지 않고 물만 먹으며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만두라는 성화에 못 이겨서 20일 만에 접었습니다. 제가 금식하다 갈 것 같았거든요. 지휘를 하려면 합창곡을 많이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합창곡 테이프나 음반을 사기 위해서 순천시내 음반집은 모조리 뒤지고 다녔습니다. 시내 음반 가게의 선반에 있는 교회음악 합창곡 테이프나 음반은 눈여겨두고 새로 나온 것이 있으면 사서 듣기를 계속했습니다. 지휘자로서 어떻게 하면 대원들이 좋은 소리를 내게 할까 염려도 하고 조바심도 많이 되었으나 뜻대로 될 때가 없었습니다. 곡은 대원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능력이 대원으로 하여금 좋은 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찬양 지휘는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이고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대원들이 마음 편히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젊은 혈기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세울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일이 내게는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는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로 성경 말씀을 숲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숲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성경 옮겨 쓰기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의 요절이나 묵상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 또는 새벽 기도회 때 읽은 성경 옮겨 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마가복음에 이어서 새벽 기도회에서 읽은 신명기를 쓰다 보니 6월 말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그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다 쓰고 4월 달인가 신명기를 새벽 기도회 CGN TV에서 봤던 발행한 생명의 삶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6월 말에 지금 우리 시편 오늘 아침에 136편이 있었는데 이 시편까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청소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도와 정성에 힘입어서 우리 덕신교회가 장차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보물창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당회원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올 초에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당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안 돼요 그랬습니다. 재정위원장 하고 물러나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재정위원장 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남았습니다. 당회원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는 목사님의 한쪽 팔을 들어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변변치 않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변변치 못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초라한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작은 소망을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기 전에 성경을 먼저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힘이 미쳐나고 보잘것없는 저와 가족들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물며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사랑하실는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뜻에 순종하며 또 날마다 새롭게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